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우리 구세군 목회자의 설교를 들어보신 분들이 계시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어느 교단에 어디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 주님의 복음 안에 살아가는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다 같은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군사가 된 것임을 믿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은 사복을 입은 하나님의 군대고 저는 정복을 입은 하나님의 군대니까 아마도 여러분보다는 제가 더 하나님 앞에 좀 더 군사가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입은 유니폼이나 교단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는가 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또 귀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하고 우리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또 죄악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 사망 가운데, 이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우리 주님의 군사가 되어서 살아가는 당신의 일꾼인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오직 주님께 속한 자인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정하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저녁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은 오직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정말 감동적인 저녁입니다. 제가 오늘 이 교회에 처음 방문을 하면서 교회 주보를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주보에 제 이름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 교회 매일마다 주시는 새벽의 말씀, 오늘 금요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바로 그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혀 감동을 못 받으시는군요. 저는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3월 15일 금요일 마가복음 7장 24절로 37절 말씀.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됐습니까? 저는 우연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오늘 이 밤에 주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간절한 주님의 메시지가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 속에 그 메시지를 받아가셔야 합니다. 정말 오늘은 감동적인 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자면 오늘 밤을 새고 얘기해도 다 할 수 없습니다만 벌써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권오헌 목사님과 제가 고등학교를 함께 다니면서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전혀 단 한 번도 교회 가지 못했던 너무나 바보 같고 어리석고 불쌍했던 저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신 그분, 아니 그 학생이 바로 우리 권 목사님이셨습니다. 기가 막히지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여러분 40년 세월입니다. 다 지나갔는데 한 번도 권 목사님과 함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부터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었던지 제가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보내셨고 또한 미국으로 가게 하셔서 미국 어느 곳에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었죠. 그러니 제가 고등학교 때의 그 친구들 그리웠던 친구였지만 제 마음속에 늘 그저 그리운 옛 친구라고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10년, 20년, 30년이 지나가면서 그때 그 친구는 지금 어디 있을까 생각은 했지만 이제는 다 잊어버린 존재라고 생각했고 내가 다시 전화를 해서 만나고 싶다 친구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삶이 녹록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내고 난 어느 날 갑자기 제게 어디에선가 전화가 울려왔습니다. 전화에서 들려오는 소리, 저는 알지 못한 목소리였지만 기현아, 너 기현이 맞지? 바로 우리 권 목사님께서 제게 전화하셔서 기현아, 너 내 친구 기현이 아니냐? 하고 전화하시는데 정말 제 마음에는 하늘에서 마치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같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목사님을 다시 뵙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뵙게 되니까 얼마나 더 제 마음에 감격이 되는지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나누려고는 전혀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팔순이 훨씬 지나셔서 건강도 좋지 않으십니다. 제가 장남이니까 어머님은 일찍 하늘나라 가셨고요. 아버님 혼자 지금 대구의 조그마한 아파트에서 홀로 살고 계시는데 늘 제 마음속에 그런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을 뵈러 잠시 몸이 불편하시다고 해서 달려 나왔는데 우리 그 목사님께서 다시 제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오사관, 여기까지 오셨는데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나눠달라고. 너무 갑작스럽게 말씀하시고 생각도 못했는데 저는 왔다가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말이죠. 내일 떠나가는데 제가 여기서 설교할 정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목사님께서 또 얼마나 급하신지 저는 하여튼 그때부터 워낙 동작이 느려가지고 제 별명이 양반이었습니다. 늘 그래, 아이고 그런가, 아이고 그저 늘 이러는데 아니 우리 저 권오원 학생은 말이에요 얼마나 빠른지 말입니다. 하여튼 그 성질이 변함이 없어요. 40년이 흘렀는데 전화 받자마자 말이지, 헤이 우석한 우리 교회에서 설교해야 돼, 본문하고 지금 제목 빨리 얘기해. 막 그러는데 제가 혼났습니다. 그래가 음격결에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적어가지고 대충 보냈는데 아니 세상에 그 본문이 글쎄 오늘 금요일 아침에 말씀이가 되니 이야, 이 제가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감동이 날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늘 주님 주시는 감동과 감격 가운데 사실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날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우리 한 형제된 우리의 귀한 친구들을 묶어주시면서 40년 세월이 흘러가도 믿음 안에 변함없이 하나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감동이 저만의 감동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감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대구에 왔는데요, 세상에 미국에서는 전혀 보지 못했던 세상에 하늘이 그냥
뿌옇게 되어서 건물이 보이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제 아버님을 찾아뵀더니 아버님께서 겨울에 감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제 마음에는 물론 아버님도 뵈러 왔지만 오래간만에 고향에 왔는데 바깥에 가서 좀 놀고 싶기도 하고 포장마차에 가서 오뎅도 먹고 호떡도 사 먹고 시장 가서 칼국수도 좀 먹고 그러고 싶은데 말이죠. 어르신이 집에서 얘야 밖에 나가면 안 된다, 큰일 난다, 그러면서 집에만 계시니까 나갈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와가지고 일주일 내내 집에서 어르신하고 단 둘이 부자가 말입니다. 그냥 근데 아버님은 저를 보면은 하여튼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씀을 그냥 하는데 이건 뭐 2시간 3시간 밤이 새도록 얘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다,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이 뭔지 아느냐 이러면서 강의를 시작하는데 복은 자고로 사람이 복인 거다 알겠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내주신 너의 친구들이 다 복이니까 네가 소중히 여겨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얼마나 아이고 인생 강의도 1-2시간이지 말이죠. 일주일 내도록 들으니까 막 아유 큰일 났어요. 밖에 나가려니까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집에서 제가 그동안 챙기지 못했던 옛날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 권 목사님 사진도 있고, 제가 이미 30년 전, 이제 올해가 제 결혼 30주년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하여튼 바쁘게 살았는지 결혼식 하자마자 신혼여행 다 다녀오자마자 제가 총신대학교 선교대학 거기 선교원에 들어가서 말이죠, 하여튼 신혼여행에서 다녀온 그 다음 날부터 선교 훈련을 받기 시작해서 그 해에 몇 달 후에 선교사로 나가버렸으니까 결혼 사진첩이 그대로 거기에 묻혀 있는 겁니다. 그냥 먼지가 가득한 채로 말입니다. 한 번도 보질 못했어요. 집사람이 늘 제게 원망하는 게 있습니다. 당신은 어째 결혼을 했는데 결혼 사진도 못 챙겨서 우리 집에는 결혼 사진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30년 동안 결혼 기념일만 되면 세상에 당신 같은 남편이 어디 있냐고 말이죠. 저는 그냥 너무너무 못난 남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께서요, 이번 올해 제가 지난 주간에 그 결혼 사진을 다 꺼내가지고 집사람 마음 그것이 생각이 나서 그걸 제가 사진으로 다 찍었습니다. 온 정성을 다해서 날 위해 고생한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내가 선사하지 못하고 챙겨주지 못한 결혼 사진 내가 좀 전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세상에 이 사진기를 가지고서 다 찍어가지고요, 요즘 카톡이 얼마나 좋습니까? 공짜로 그냥 다 보내니까 말입니다. 그 수십 수백 장의 사진을 다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그런지 압니까? 사랑하는 나의 아내 애란, 정애란입니다. 이름이. 여보, 이 못난 남편 당신이 나와 함께 이 평생을 함께 하는데 결혼 사진 하나 챙겨주지 못한 이 못난 남편을 용서하시오. 그러면서 결혼 사진을 한 장 한 장 보냈는데 세상에요, 집사람이 감동 말로 저는 그렇게 좋아할 줄 몰랐습니다. 뭐라고 연락 온지 아십니까? 여보, 당신의 사랑이 제 가슴에 밀려오는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당신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에 눈물이 흘러 넘쳐요. 제가 이걸 뭐라고 제가 좀 말하니까 쑥스럽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이 나이에 쑥스러울 게 뭐 있습니까? 그죠? 그렇게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내일 미국으로 돌아가면 제가 신혼으로 다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은 감동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감동을 잃어버리면 이미 우리는 죽은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 내가 아무리 무슨 큰 일을 이루고 출세를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내 삶 속에 감동이 없으면, 여러분 가정 속에 감동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그 인간관계 속에서 감동을 잃어버리면,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을 잃어버리면 우리 인생은 이미 죽은 인생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감동과 감격이 늘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가장 서운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속에 정말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과 슬픔의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수많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자들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감동이 없는 것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나를 입술로는 섬긴다고 하지만은 너의 마음은 내게서 너무나 멀다 하셨어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는데, 정작 와서 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그 백성을 보시면서 탄식하셨습니까? 사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어요.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으면. 여러분, 오늘 이 마가복음 7장 말씀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2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그 길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그 길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이 어디를 떠나셨는가 하면, 이 말씀 전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 간에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대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당신의 아들 메시아가 자기 눈앞에 있는데도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도 없었고 마음도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그들은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어요. 지금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이 지금 시작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마음이 아팠는지,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그 길을 떠나서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갔다 말씀하세요. 누구도 이 말씀을 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보는 분들은 잘 없었습니다. 무슨 주석을 봐도 그런 말씀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마음이 들었어요. 얼마나 주님 마음이 아프셨으면, 정말 자기의 가슴을 찢어놓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주님이 아프셨으면 그 유대인들을 떠나서 주님은 이방인의 도시로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아마 굉장히 마음이 침체되신 것 같았어요. 오늘 보니까 두로 지방으로 갔다 그럽니다. 두로 지방은 유대인들의 지방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사는 지방입니다. 한 집에 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 도무지 안 돼서 지금 그 이방인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 펜션을 하나 빌려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얘들아 도무지 안 되겠다, 내가 열받아서 안 되겠다, 우리가 좀 여기서 며칠 쉬다가 가자, 이러시면서 아마 그 집에 들어갔는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셨는지,
그러고 있는데 세상에 아무도 알기를 원하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찾아온 한 여인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여인이 누구입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었습니다. 그 딸이 귀신에 들렸다 말합니다. 그 여인의 아픔과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의 딸을 건져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왔을 때의 타이밍이 어땠습니까? 좋은 타이밍인가요? 아니면 좀 좋지 않은 타이밍인가요? 예수님께서 아주 속이 상해가지고 열이 막 이까지 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래요. 오늘 이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2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말씀합니다. 자녀들에게 먼저 배불리 먹여야 되는데, 정말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이 복음을 전해줘야 하는데 저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는데 이방 여인이 와서 저에게 간청을 하니까요, 예수님도 인간인지라 얼마나 속이 상했어요. 지금 마음속에 이 자녀들에게 먼저 먹여야 되는데 너희에게 어떻게 줄 수 있느냐. 아마 예수님도 속이 상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때 이 여인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개들도 자녀의 먹는 밥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는 이 여인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전혀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여다보지 못했던, 그동안 예수님의 마음속에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했던 그 예수님에게 단숨에 예수님의 마음을 확 열리게 했던 말이 바로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자녀들의 밥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듣는 순간 예수님 마음속에 맺혀 있었던 주님의 아픔이 확 풀어지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말씀하시는, 얼마나 예수님께서 듣고 싶어 했던 말씀인지, 얼마나 주님이 원하셨던 말씀인지, 그 여인이 이 말을 하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딸아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감동해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딸에게 귀신이 들렸느냐, 내 삶 속에 귀신이 역사하느냐, 내 삶 속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가 그 순간 모두 해결되어 버리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감동하는 것,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주님께서 오늘 이처럼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 것을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나타내실 때 우리는 금방 어떻게 돼요? 우리는 시험에 들고 말아요.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아무리 그래도 그랬지 이런 말 들으면서 내가 예수님 앞에 기도할, 내가 이런 말을 듣고서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하겠냐, 우리는 금방 우리 마음에 낙심해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죽일 만큼 나의 자존심을
온전히 극복할 만큼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이 밤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내 문제 속에서, 주님은 나와 내 자녀들을 이 모든 어둠의 세상 속에서 주님은 다시 일으켜 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 오늘 여러분 말씀을 계속 한 번 더 보기를 원합니다. 3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31절, 32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십시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으며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덧없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지금도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방인 땅에 있습니다. 두로 지방에서 나와서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 저쪽 건너편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곳도 이방인들이 주로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덧없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왔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먹고 벙어리 된 자를, 아마도 우리도 자라날 때 우리 마을에 보면 이런 분들이 종종 계셨습니다.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벙어리 되신 분들은 늘 마을에서 괄시를 당하고 소외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무시하기 쉬운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렇다면 여러분 2000년 전 그 당시는 어떠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이방 지방에서 사람들이 그 기먹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때에 이것이 무슨 특별한 일이겠는가 싶은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주 특별하게 보셨습니다. 귀먹고 벙어리 된 자,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그랬습니까?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듣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입으로 시인할 수조차 없습니다. 듣지 못하고 말할 수 없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질래야 믿을 수 없고 구원을 받을래야 구원받을 수 없는, 정말로 주님이 보실 때 너무나 불쌍한 그 사람을 동네 사람들이 그를 이끌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이 사람을 위해서 좀 안수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이 말씀이 생각났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한번 잠깐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35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잠깐 보십시다. 이사야 35장 우리 3절로 6절까지 말씀. 저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오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생각하지 않으셨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3절로 6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해 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금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우리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벙어리의 혀가 노래하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데리고 온 이 벙어리를 주님께서, 그들은 예수님께 안수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만 웬일이신지 주님께서는 그 이방인 되었던 너무나 불쌍한 그 벙어리를 직접 데리시고 따로 데리고 가셔서 그 벙어리의 귀에 손을 넣으시면서, 또한 예수님의 손에 침을 묻혀 그 벙어리의 혀에 손을 대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려라, 에바다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 얼마나 감동이 되셨으면 정말 그냥 말씀으로 한마디 기도해 주심으로 낫게 해줄 수도 있는데, 왜 그 벙어리의 귀에 손을 넣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침을 가지고 그 혀를 만지시면서 에바다 하고 말씀하셨는지, 아마도 주님께서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벙어리의 혀가 노래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하셨던 이 말씀이 지금 이 순간 이 이방인의 땅에서,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이끌려오는 그 영혼을 보면서 주님께서 벙어리의 혀가 노래하게 되는 것을 주님은 지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그 마음이 들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 땅에 자신의 신부를 찾아왔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질병 속에, 저주 속에 살아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주님은 마치 신랑이 신부를 보는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벙어리는 이 세상에 고통받는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대표라 대변자가 될 수 있어요.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벙어리를 보면서, 또한 그 벙어리를 인도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속에 감동이 우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주님께서 자신의 침을 손에 묻히시고 그 벙어리의 혀에다가 손을 대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신랑 되신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잃어버린 신부를 향한, 고통받고 아픔 속에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신부를 향한 사랑이다. 아마 이것을 조금 요즘 현대 것으로 좀 각색하게 되면 저는 이것이 주님의 사랑의 기스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을 지금 우리가 표현한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부된 자를 시끄럽게 안고 마음껏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단다, 내가 너의 인생을 열어주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온 것이라고 우리를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어 주시는 바로 그 주님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 소망 없는 영혼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심령을 보면서 주님은 감동하셨고, 또한 그 벙어리를 보면서 주님이 그를 낫게 하면서 주님의 마음속에도 감동으로 그를 치유하신 사실을 우리가 여기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행하시고 있는 이 일이 이방인의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한번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자, 마가복음 8장 2절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또 보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절과 3절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바로 그 무렵에 오늘 8장 1절은 그렇게 시작되지요. 큰 무리가 있어서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 땅에 있는 그 이방 백성들이 말입니다, 주님을 얼마나 사모했던지,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듣고 싶었던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광야에 있는데 사흘이 지났습니다. 사흘 동안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 정말로 주님이 자신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기 원해서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을 사모해서 주님께로 나오는 그들을 보면서 내가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하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니 먹을 것이 없도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들의 형편을 알고 계셨어요. 우리 주님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께 나오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기에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잊어버린 채 주님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님이 아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들을 불쌍히 여긴다, 내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의하냐면 저들이 기진할 것이라. 저들 가운데서는 멀리서 나를 찾아온 자들도 있다고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너무 상세하게 알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 감동을 하십니까?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나를 도울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또한 이 땅에서 나도 힘들지만 더 힘들고 어려운 영혼을 주님 앞에 이끌고 와서 주님 이들을 위해 안수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 영혼들이 있는데 주님 이들을 도와주세요 하며 그들을 이끌고 나왔을 때에 정말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정말 척박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심령들을 볼 때에 주님은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노라, 네가 나의 말씀을 듣느라고, 네가 내 믿음을 지키느라고, 네가 하나님을 사모하느라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나를 사모하고 있구나, 멀리서 나왔구나, 그 어려움 속에서 네가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왔구나 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또한 내가 그들을 굶겨서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감동으로 다가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주님의 마음을 감동할 수 있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존심도 나 자신도 주님 앞에 온전히 죽이고, 주님이 나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실지라도, 내게 어떤 자존심 상하는 말과 상황을 우리에게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그것에 여의치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또한 나보다도 더 불쌍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열리게 하는 축복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삶 속에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